참된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참대 3대 개혁 왕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개혁의 왕이고, 이 개혁의 왕위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신앙의 그 개혁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70년을 버티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인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연결고리가 된 인물들이 많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연결고리가 됐죠. 어, 그렇듯이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개혁의 왕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역사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초점과 집중. 제가 내일 또 장례 예배를 저희 성도님은 아니지만 예나버에 오래 사신 분, 미국 교회도 다니시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가까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로서 장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요즘은 더 과거보다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더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맛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초점과 집중.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쪽에 초점과 집중할 것인가? 왜? 실은 역사의 연결고리. 역사는 나 당대에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역사의 그 연결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의 16대 왕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지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요시야 왕이 1절에 보시면은 1절,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사관, 역사적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고 살게 되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평가를 하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일반 왕들 중에서 어, 개혁과 선한 일을 행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특별히 3대 왕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는 꼭 이 표현이 함께 갑니다. 선조 다윗의 길로 함께 행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앙인의 어떤 모델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 그다음에 그런 상징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즉 그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간 그 바른 길을 요시야 왕이 살았다. 참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요? 또 역사 속에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자, 요시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 두 번째, 그 요시아가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3절 보시면은 그 뭐 제단들, 우상들 다 어떻게 하죠? 제거를 하되, 특별히 그 선조 왕들하고 좀 다른 건 그냥 므낫세처럼 아니면은 다른 왕들처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버리면 나중에 다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빻아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무덤에 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자꾸 미련이 남죠. 그리고 여지가 남죠. 다시 범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깊은 기도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없애버려야 될 내 삶의 우상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 완전한 철저한 개혁을 요시야 왕은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들의 무덤에 그 우상들을 빻아서 뿌리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뼈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제단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나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다 불살은, 제단에 불살은 그것을 보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요시야는 철저한 개혁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적인 개혁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북쪽은 아수르의 어떤 통치하에 있지만 그곳까지도 이제 가서, 왜냐하면 아수르가 통치를 하지만 이제 원거리니까 어떤 그 분봉왕을 세우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가 같은 민족끼리는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도를 보여드렸죠.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그가 개혁을 행하는, 전체 지역적인 개혁을 행하는, 가나안 전 지역을 개혁하는. 이게 왜 중요하죠? 같은 민족끼리니까 전체가 개혁이 안 되면은 자꾸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전 지역을 개혁했고, 그리고 그가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18째 해라 그랬으니까 재위한 지 18년. 그러니까 8살부터 18년까지 26세까지 그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장기적인. 그리고 이 성전 지역까지 그렇게 개혁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합니다. 외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언약책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개혁.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메시아의 어떤 관점에서 가루까지 만드는, 뼈를 끄집어내서 불사르기까지 하는,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개혁. 이렇게 개혁을 해야 실은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이 개혁의 그 영향력, 뿌리는 내려진다면은 아무리 위에 지금 저희가 미시간이 춥고 그래서 막 눈이 오고 막 잔디가 막 노랗게 되고 이래도 그 뿌리가 아주 철저하면은 봄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개혁을 요시야가 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시대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살아가면요, 분명히 뿌리가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또 회복되고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 왕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목표를 잡되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여기 34장 1 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8 살이라 그랬어요. 8 살. 8 살이 돼서 31 년이니까 이제 40살 40대 초반까지 이제 그가 개혁을 행하는 왕이 된 사람인데 8 살에 뭘 알겠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여기 8 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18 째 18 년까지 그가 이렇게 개혁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 절에도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 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 8 살에 인제 왕이 되는데 8 년에 그러니까 8을 더하면 16 살이잖아요. 8년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8살 때 아주 그냥 어린 소년도 아니죠. 어린이 시절에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역대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제 어머니 이름을 자꾸 얘기한 건 뭐죠? 아버지가 악하더라도 어머니가 또 영향을 주면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악하더라도 아버지가 영향을 주면 이 부모님의 어떤 그 영향이 어릴 때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디다라는 인물은 누구죠? 우리가 여디다 그러면은 좀 뭔가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디디아라는 말의 여성형이 여디다예요. 그러니까 여디디아, 여디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름을 또 받았는데 여디디아입니다. 즉 이름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8 살에 왕이 된 그 아버지는 인제 2 년만 왕하다가 자기 남편이죠. 그다음에 축출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백성들에서 죽고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분,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여디다는 8살 된 자기의 아들 요시야를 향해서 뭘 얘기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체험한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이거를 shared faith라 그럽니다. 요시아는 엄마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개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랬고 제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실은 어머니의 그 shared faith의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8 절에 보면은 이 주변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3 절에도 인제 8 년에 그가 왕이 된 지 8 년이니까 8 살에 왕이 되고 8을 더하면은 16 살이잖아요. 16 살은 신앙의 사춘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는 shared faith를 여기 owned faith 자기 것으로 갖게 되는.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나왔듯이 서기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분이죠. 대제사장 hilki야가 있었고 또 선지자가 이때부터 누가 시작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선지자와 말씀 가르치는 분과 말씀의 널처링 바로 양육을 해 주신 분들 다 영향을 받은 신앙 양육자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에 의해서 이제 어머니의 신앙 shared faith를 owned faith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shared faith, 부모님의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자녀들은 기도로 또 shared 삶으로 자라게 되고, 신앙의 그 사춘기 기간이 됐을 때 이제는 스스로 그 신앙을 확고하게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요시야의 개혁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하시기를 3대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우리 육적인 뭐 3대도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3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는 꼭 3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뭐죠? 야곱의 하나님. 이게 3대잖아요. 왜 3대가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내 직계 자녀, 내 뭐 아들, 딸들을 막 사랑하고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딸들이 또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신앙을 그 전수받은 것을 owned, 자기 것으로 할 때만이 자기 자녀를, 육적인 자녀를 넘어서 영적인 자녀로 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할아버지는 자기의 자녀 밑에 자녀 손들까지 영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계속되는 신앙 공동체. 이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족은요,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 가족이 되면은 이제는 저절로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대가, 그런 3대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체험적 확신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자기 것을 나의 하나님. 그래서 3대 신앙 원리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신앙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산다는 거죠.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자기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럴 때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또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영적 할아버지 여러분 계시나요? 나의 영적 아버지, 이건 뭐죠? 내가 누구로부터 영적인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까지 잘 모르신다면은 적어도 내 당대부터 나의 영적 자녀가 있어야 돼요. 영적 자녀는 제가 목회하면서 초점, 집중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뭘 남기죠? 영적 자녀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자신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1대1이 중요합니다. 1대1은요, 모든 것을 같이 하죠.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바로 가족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자녀를 낳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제일 먼저 내 우선순위가 되는 자녀를,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들이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가족처럼 지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또 자기의 자녀를, 영적 자녀를 섬기고 낳게 되는 나의 손자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대가 확인될 때만이 진정한 확고한 역사 속에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게 된.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과 집중을 안 하시게 되면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초점과 집중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3년 동안 초점과 집중했잖아요. 제자, 가족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 떠나도 자기들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사도를 낳게 되는, 그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초점과 집중의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